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걷는 길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마음이 정말로 말씀 묵상 때마다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어려움 읽을 수 있는 주의 귀한 말씀, 그 귀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나누기 전에 앞에 오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식들과 사전 배경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가 90년대 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90년대에는 정말 교회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 닥친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만큼 어려울 때가 있었나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말이죠. 밖에서는 세 가지 정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교의 출교가 이제 시작된 거죠. 유대교에서 90년도에 얌야라는 곳에서 큰 유대교 종교회를 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결정하게 되죠. 이제부터 기독교는 이단이다라는 것. 그래서 완전히 회당에서도, 유대 공동체에서도 기독교인들, 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추방당하게 되고, 또 이방인 출신 유대인들이라든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도 함께 더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던 때가 바로 이 즈음입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왜 이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다뤄지고 이슈가 되었냐면, 이 로마의 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70년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라는 그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것들이 완전히 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유대교를 향한 박해들이 계속 두련되어지고 있었고, 유대교의 그런 어려움들이 이어질 때에 또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완전히 박해함을 통해서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찾아가려는 그런 모색들이 황제들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계속 이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출교와 로마 제국의 박해가 더불어 있었을 때고, 또 상황이 워낙 이렇게 어렵고 뒤숭숭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단들도 교회를 위협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 또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들을 다 짱뽕을 시켜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외부의 큰 어려움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막 다가오고 있었을 때가 바로 90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초대교회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 그 제자들이 이제 90년도가 되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혹은 순교하게 되면서 점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사도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들의 권위라는 것이 예전만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있었을 때고, 그러한 과도기에 있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굵직한 교회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들도 이제 사라지고 그들의 제자들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이런 힘이 일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서 교회를 회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가문이설과 또 개인적인 물질적인 탐욕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려움이 계속되게 되니까 배교자들도 교회 안에 나타나게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한계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한계를 만나게 되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그리스도 안에 찾지 못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배교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회의론자들,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할 수 있고, 그때쯤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굉장히 종말론에 대해 빠져 있었고, 교회 안에서 이제 종말을 기다리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의 어려움들이 당시 90년대에 교회 안팎으로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당시 교회는 두 가지 큰 질문을 항상 안게 되는 건데, 첫 번째는 고난과 고통을 견딜 만한 이유가 교회 안에 있나. 유대교에서 이제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 종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고,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살아야 되는 그런 도전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과연 이 교회라는 곳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것이 이제 교회의 질문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는 그래요. 사실 모임이라거나 조직이라는 것은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 안에 깊이 마음까지 담아둔 사람들이 나눠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마음을 담아두던 정말로 열정과 헌신을 다하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질문거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적으로 내 생명까지 걸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 믿음의 어려움들, 시험들, 그런 것들도 함께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질문이 아마도 90년대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거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요한복음은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런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사건보다는 사건을 만나게 되거나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들이 이런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강요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대화를 해주세요. 니고데모라든지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 그들과의 충분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과연 종교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정말 영원한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해답을 찾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보다는 믿음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하던 신앙의 한계점을 만나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조직적인 교회 생활의 한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도, 관계가 무너져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하나만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믿을 거냐 말 거냐를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믿음을 결단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등장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디 편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저는 묵상할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복음서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 큰 어려움 가운데 사실은 한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한계, 교회 공동체의 한계, 예배의 한계 다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머리로 신앙하던 사람은 당장 한계를 만나게 되겠죠. 내가 이것을 계속 믿어도 되는 건가? 이대로 좋은 건가? 또 교회 안에서 편하게 신앙하던 사람들도 교회가 이제는 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신앙이 무너지는 건가? 교회도 무너지는 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요한복음 해답을 줘요. 정말 중요한 건 말이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고, 성도들의 신앙의 미래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대화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3절부터 이제 읽게 나갈 텐데 이런 특징들이 오늘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읽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삶이 어떠한 역전이 일어나는지, 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믿음이라는 것, 지금까지 머리로만 담았던 사람들과 마음으로 담아두었던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 구별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90년대 승무들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디다케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100년경에 쓰여진 초대 문헌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다음으로 오래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디다케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초대교회가 지켜야 되는 교리서거든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다양한 신앙생활에 대한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 그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 적지 않은 분량을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분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목회자가 무엇인지,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잠시 엿볼 수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와서 이제 목회자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순회 선교자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순회 선교자로 교회에 왔던 사람들, 그런 예언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하루만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필요하면 이틀까지는 머물러도 되는데 사흘까지는 머무르면 안 된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던 것은 인정. 하지만 3일이 지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외에 다른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얼마나 당시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얼마나 중요하게 목회자들에게 혹은 교회 가운데 다뤄졌는지를 볼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빵 외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에 머무르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먹을 수 있는 이런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그 외에 돈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는 거짓 예언자니 주지 말라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당시 혼란스러웠던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예언자들, 거짓된 목회자들이 있었는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영으로 말한다고 다 예언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들의 생활 태도를 통해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 그를 판단하거나 그를 인정해 주거나 인기가 많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까지도 그의 생각이나 태도나 말이라든지 그리고 행동까지도 모두 그리스도와 닮은 그것들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본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많은 곳에서 이제 비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소문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것 같아요. 말은 번지를 한데 생활이 못 따라주거나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로서는 화려한 삶을 산,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떳떳한 삶을 살지만 그의 생활에서는 그 일상생활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나 혹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태도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정말 바름과 그릇됨을 가름해주는 지표가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와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 자신이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예언자가 만일 가르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짓 예언자니라. 예. 근데 이게 중요한 지표가 돼요. 사실은 앞에 있는 말씀은 이런 그런 예언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선지자의 그런 보이는 모습이었다면, 이 다음은 그가 지나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가 말한 다음에 그의 삶의 뒷모습, 그가 설포한 다음에 그 후에 그의 마음의 태도, 그런 것들도 역시 그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는 것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유능한 학자들, 유능한 설교자들, 유교나 이런 교사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삶까지도 다 드러내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앞에 씨름해 보자고 함께 던져놓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참 큰 도움이 또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름자였다면 지금도 사실 이 근본은 다르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 또는 성도들의 마음, 사실 밖에서도 힘들고 안에서도 힘든데 이런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많았는지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양의 모습을 한 늑대들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이 당시에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런 그럴 때 목회자들의 모습도 뉴스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 자신도 회개하게 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보면 오늘 말씀에 이제 다루어질 텐데, 요한복음이 사실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굉장히 주목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각 말씀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 3장과 7장과 19장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 니고데모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지켜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조금만 나눠드리면, 처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아주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는 이 마음에 큰 감동과 변화를 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7장에 보니까 하지만 그것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이 마음속에 좀 간직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잡으려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7장에 보면. 근데 그들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오래 변화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막 비난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에 이 니고데모가 한켠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만 듣고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느냐라고 변호하는 모습에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니고데모의 모습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가 그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던, 하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19장에서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완전히 정죄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가 스스로 예수님의 시체를 이게 모셔다가 장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시의 분위기에 예수님을 장사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게 드러내는 거고, 지금까지 그가 가졌던 우리 지도자들의 이런 자유라든지 혜택 같은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장에서는 그가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다 드리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소개해드릴 글은 어떤 글이냐면, 초대교회의 그런 문헌들 중에 이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교부들을 향해서 적혀져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이 당시에 도전적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적대적인 유대인의 수중에서 허다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공회에서의 직분도 박탈당한 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했다. 니고데모가 이 마지막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스스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아주 뭐랄까요, 대단히 모델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목해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유명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 그가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그런 어려움들, 당시 외부와 안에서 하는 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중요한 모델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또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여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니고데모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소개해주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혹신 가운데 만났지만, 물론 그분이 어려움 가운데 그분에게 숨긴 제자로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만약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더라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때 빛이 드러나게 될 거고,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이 훨씬 더 아름다움과 꽃을 피게 되는 그런 믿음의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도전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거고, 아마 니고데모의 인생을 알고 있는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유대되면은 유대교의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제자서의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우리도 해봐야지, 아마 그런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변화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결코 놓치지 않고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이야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주요 사역 기도를 보시면 여기 갈릴리와 유대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죠. 그래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들의 형통적으로 이미 이방인들과 아주 오래전 포로기시 때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이렇게 옮겨가곤 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때는요, 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 요 수가성에 들어가시게 되고 갈릴리 이동하시는 가운데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대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예배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받게 돼요. 정말 참 신앙에 대해서. 근데 이 모습이 당시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매몰리는 자들에게는 큰 도전의 자리거든요. 정말 예배가 무엇이냐면, 정말 예배 드리는 그 새로운 때가 올 때인데, 이제는 그 때가 온 거죠. 유대교 회당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였던 가정교회도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주님의 공동체,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여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존받게 되는 겁니다. 보여드릴 것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 되어 있는 야곱의 우물인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나올까요? 네. 여기가 지금 현대의 수가성의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야곱의 우물을 담아놓은 곳이고, 그 안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잘. 네. 그렇습니다.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기구한 인생, 사실 사마리아 인의 기구한 인생, 주님을 예배하지만 예배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모습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에 대한 모습이 요한 복음을 쓴 저자에게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 그래서 이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배경을 한 이 정도까지만 나누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3절 상장 말씀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일들이 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함께 직접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장 같은 경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계실 때에 있었던 일이고, 나머지 후반부에는 유대 땅으로 이동하신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물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모세와 자신의 비교하심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드러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가르치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약속을 주었던 모세와 같은 구원자로서 왔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비밀처럼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부분도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함께 읽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단락에서 보면 유대 땅으로 옮겨가시게 되는데, 여기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굉장히 뭘까요? 좀 특별한 모습이 소개됩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주변에 요한도 세례를 베푸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요한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대답.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나는 잠시 그분을 소개하는 역할이고 그분이 행하신 것이 진짜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못해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세례를 많이 베푸시고 그분을 통해 수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는 그것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 역시도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것을 여기서 근본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은 물론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있지만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서의 권위와 말씀을 직접 가져오신 분은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적인 것을 레벨을 정하기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는 것에 대해서 좀 차별을 둘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 설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실은 여러분 안에서 이런 만족함이라든지 아니면 구원의 확신, 기쁨들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만나는 것, 그분이 앞에 있을 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4장에 보면 초반에는 그 분위기를 조금 더 소개하다가 이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앞에 부분은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이 기구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셈에 대한 비밀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게 뭐랄까요?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사람들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서도 예수는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여인이 거기서 근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중요한 사건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랄까요? 아주 마음을 활짝 열어 다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기를 원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역사가 아직까지 유대라든지 갈릴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추방되어지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 공동체가 유대교로부터 아니면 그 당시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거나 버림당한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금의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오셨을 때에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가는 길에 그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나눴기 때문에 더 다루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4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표적과 이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죠. 이거. 여기서부터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영접하는데 이것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고침받은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한 깨달음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나아가서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마음에 품어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도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고,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깨달았던 사람도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래서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귀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장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암이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5장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몇 번째 표적이라고 드러나진 않지만 세 번째 표적이 바로 이어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곁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었죠.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주에 저희가 나눴던 주일 말씀이었었죠.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에서 필요한 물을 기르는 거룩한 곳이었지만 그 당시 로마의 치료에 쓰는 섬기는 그런 부정한 곳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 38년 된 병자는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신에게 기대어 있는 성전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신에게 자신의 치료를 부탁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나눴으니까 더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그에 대한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언제 치유받았냐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절도 다 같은 날이 아니라 명절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면 그 가운데 있는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날이고 되게 성스러운 날입니다. 근데 그래서 안식일에 치유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논쟁과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치유된 사람이 일어날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깔고 있던 들것을 자기가 들고 가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 특별히 큰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가 어긴 것 때문에 이 병자에 대한 논쟁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한 게 맞냐? 그 병자는 들것을 들면서 일하는 게 맞냐? 그 논쟁들 가운데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왜 안식일 하십니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의 아버지도 안식일날 일하셨으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쉬신 거 본 적 있냐? 그래, 나도 쉬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바람에 그를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면서 완전히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율법에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밝히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 마지막에 보면, 너네가 모세 율법을 알고 믿는데 어떻게 모세가 증언한 나를 모르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토라를 믿는, 사실 유대교라는 것이 모세의 종교라고 불리울 만큼 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앞에도 잠깐 나왔겠지만, 모세에 대한 이름들과 그의 흔적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결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갈등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예수님이 모세가 말씀하신 그분이지. 맞아, 유대교에서도 이분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훨씬 더 신앙이 더욱더 단순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인데, 모세 같은 경우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라면 세례 요한은 살아있는 위대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분명히 밝혀주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을 믿는 것과 삶을 통해, 증인들을 통해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이 성서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교에서는 더 이상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유대교 히브리 말로 쓰여지고 이스라엘 땅에서만 기록된 그것만을 이제 구약으로 여기게 되는데,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었고, 후에 많은 신약 성경도 신약의 이제 권위에 인정받는 많은 그런 글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고민할까?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거죠. 그렇지. 구약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증인들의 삶도 중요하고 증인들의 증언도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더 붙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읽었을 때에 아마 요한 공동체 성도들은 아마 자신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듯이 교회 안에 고통과 고난을 견딜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 또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 그것도 고민했을 때 조금의 이런 해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5장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절 정도 되는데 우리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은 5장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3장, 4장,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혹은 세례 요한이나 혹은 모세를 통해서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는 없었고요. 오늘 5장에 썼던 말씀처럼 예수님 직접 행하신 말씀,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것이 핵심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서로 교제도 있고, 지금처럼 공부하는 시간들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 이 공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예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집중하시면 그로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결국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그분을 증언하는 곳에, 혹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알아야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배워야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싶은 마음,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암 아니겠습니까?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나머지는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할까?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이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르지 않고 정의로운 것이, 이것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거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아버지의 뜻과 다르지 않음을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많이 배울 필요 없습니다. 내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무엇인가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 때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분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적들을 맛보아야 되고요. 내 안에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루하루 고민하고 순간순간마다 고민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들, 심지어 코로나19도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들어 놓지 못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스며져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요한복음 3장, 4장, 5장의 말씀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내실 때 가정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때는 제가 소개해드린 것 외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고 정말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말씀이 있는 이 1월달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한 번이라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저희 함께 걷는 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에 있는 이 표적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주일 예배에도 꼭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아마 조금 더 깊은, 좀 다양한 그런 말씀의 깊이를 좀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2021년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화이팅 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다시 깨닫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이 모든 시간들을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과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